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 정도에 49장 1절에서 7절 제가 공독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활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예,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그 앞에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48장에 보면 17절에서 특별히 22절 보면 평강이 없는 자와 평강을 누리는 자를 말씀하시고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보기도 했습니다. 악인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을 입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명령에 주의하는 사람은 18절만 보더라도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라. 주의 명령에 주의하기만 하면 평강이 강과 같다. 우리 그 왜 복음서가 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게 여기서 나온 노래이죠.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평강을 얻지 못하는 악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한탄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며 17절 자기 백성들이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속하다, 구속자, 이
이 단어가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인도하여 내실 때 사용하던 그 단어입니다. 종되었던 땅에서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여 내서 자유자가 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이게 구속인 것이죠. 구속. 너희의 구속자시요. 곧 우리를 우리의 죄악에서 건져주신, 속량하여 내시고 우리가 이 깨끗하지 못한 자라도 깨끗하게 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시죠. 어떤 신도 하지 못한 일,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어떤 신도 하지 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거룩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어떤 신도 성공하지 못한 거죠. 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제사장도 세우시고 왕을 높이셔서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받아 그대로 지켜 행하면 유익하죠. 유익이 복이 따릅니다. 현자들의 가르침, 철학자들의 가르침, 똑똑한 사람들의 가르침, 지혜자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참고해도 우리가 유익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유익, 복, 이런 것이 당연히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가령 하나님의 말씀만 암송만 하여도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할 때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이 머리가 좋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보면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이유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그대로 갖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것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성인식 때 보니까 몇 절을 펴서 외우라 그러면 그걸 술술술 나오도록 외워야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교사가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법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주의 법,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할 바, 곧 주의 말씀, 주의 법은 우리 인간이 행하여야 할 본분이고 의무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하지 않았던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시면서 인간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게 될 때, 구속하게 될 때이죠. 이때도 과거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사막으로 통과하게 되어질 그때에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서 목마르지 않게 했던 것처럼 이제도 그렇게 하시겠다. 20절, 21절, 22절. 그러니 잘 들어라. 주위에서 내 말을 들어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단다. 곧 악인은 어떤 자가 악인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악인인 겁니다. 하나님을 구속자로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신 이로 믿지도 아니하고 교사로도 또 삶의 인도자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 사람이 곧 악인인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 자가 악인이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니 평강이 없는 겁니다. 평강, 이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평강 그러면 우리 교회 이름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 관계 속에서 원수되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수되어졌던 그 관계로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령 사람과 내 친구와 가족 간에 누가 원수 져 있어도 마음이 괴로워서 평안이 없을 텐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이신데, 그를 대적하고 그와 원수가 되어 있으니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하는 모든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낭만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결코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평강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어진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이 평강,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떻게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이신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참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다른 문제는, 다른 관계는 조금 뒤틀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 평안, 참 기쁨, 참 즐거움, 참 행복은 누구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주, 모든 만물의 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악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데 악인이라면 복을 받지 못하는데, 그럼 반대로 악인이 아니라면 평강을 얻을 것이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48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의하여 지키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명령에 주의를 다 기울여서 순종하면 평강을 강같이,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끊임없이 밀려올 터인데, 모래알같이 자손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터인데, 누가 그 복을,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9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49장의 노래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이지 않습니까? 이 종의 노래는 누가 의인이며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되게 할 것인가, 누가 참 그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한 그 노래인 것이죠. 우리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48장 18절에 있는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평강을 강같이 얻었을 텐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구나. 우리가 평강이 없으니 우리가 악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다 기울이지 못하였구나. 한글 개역 성경에는 48장 18절을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평강이 없음을 보시고 슬퍼하십니다. 왜 평강이 없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저 가련한 인생을 보니 하나님도 슬프다. 그런데 49장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종을 보내어서 자신의 슬픔,
곧 자기 백성이 하나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에서부터 고치시고 평강이 없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죽음으로 나아가는 지옥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고 그 종을 세우시고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할 여호와의 종이 필요한 자들이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바로 우리의 상태가 이 악인이라고 딱 정죄하는, 악인이라고 딱 지목하는 그 상태이지 않습니까? 나는 평강이 있는데요. 예. 지금 어쩌면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다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대로 몰라서일 것입니다. 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요.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떨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평안이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요. 주를 바라보아야 되겠다. 이 길밖에 없구나.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상태를, 이 시대를 우리가 조금 알고 있지요.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위했고 또 좀 지나서는 바벨론이 또 쳐들어올 거라고 지금 예언도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임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얼마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더 존속시키실 뜻이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다라고 매일같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소와 양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려고, 깨끗하게 되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매일같이 그 걸음들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예,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 몇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쩌면 그저 일상생활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중심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나는 네 괜찮습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일들은 다 했을 겁니다. 먹지 말라는 거 먹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입지 말라는 옷은 입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예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은 뭐 유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고 장사치들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을 거고 안 팔리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어쩌면 삶 자체가 그저 종교적인, 그저 형식적인,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당시 유대 사람 그 사회에서는 유별나게 막 표를 안 내어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전부 흰옷을 입고 살았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같이 살았겠죠. 근데 과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쩌면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유별나게 특별하게 우리가 주일날 되어서 교회 간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이야기도 있고 막 하겠지만 유별나게 교회에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다 한다라고,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뭐 그렇지 못하다라고 평가하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아무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예배를,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공동체니까 함께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하게 되어질 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이 곧 오게 될 줄로 합니다. 올 연말쯤에는 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백신을 맞게 되어지면. 어쨌든 그렇게 되든 뭐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든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합격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라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그 형식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것 같으면 막 분노합니다. 왜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느냐? 예배할 수 있을 때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 예배를 했었습니까? 근데 지금 예배를 못하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게 예배라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이것도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예배해야 할 수 있는,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환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서 감정이 있고 다양한 분노도 있겠고요. 저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원망도 있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또 순응함도 있고 또 혼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평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타나지 못하게 될까? 평강이 없으니 그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형편은 또 어떻습니까? 경제도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직장이 문을 닫기도 하고 경력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이 어려움 때 누군가는 또 수익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취업을 하기도 하고 진학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상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어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는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늘 생각하면 가슴만 답답해질 정도로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한번 아무 걱정 없이 만족해하며 행복하며 즐기며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왔던 적이 언제는 있었습니까? 그죠? 어쩌면 어린아이일 때, 엄마 품에 있을 때, 그죠? 아무 걱정 없을 때, 그때가 평안할 때가 아닐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데 어린아이일 그때는 뭐
우리도 살아봤지만 우리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그때는 아마 있었겠죠. 엄마 품에 있을 그때. 그런데 이 우리의 자아가 점점 발달하고 성장해 가면 갈수록 이기심도 있고 욕심도 생기고 자기 만족, 자기 판단,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점 이제 하나둘 늘어가게 되어질 그때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우리는 절망과 낙심, 불안과 두려움, 분노,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죄로 빨리 달려가 보았어도 또 세상 쾌락에 나 자신의 몸을 맡겨 던져 보았어도 우리는 그 어디에도 평강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일상에서 떠나려고 하죠. 여행을 가보기도 하고 순례길로 가보기도 하고 평강을 얻기 위해서 구도자의 길을 가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때만 그렇죠. 그때만 좋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행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맙니다. 구도자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평강도 얻지 못합니다. 석가모니도 나름의 어떤 답을 얻었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지만 하늘의 평강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과 땅에서 나 혼자 있고 내가 정말 존귀한 자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참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그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는 어떤 평안도 없다라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그때야 내가 참으로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 존재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로소 그때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그때에 우리는 진정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주는 존재, 그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존재를 하나님이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정 평강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참 평강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존재,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며 간구할 때에도 우리도 우리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하나님의 종, 그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평강을 얻게 되어졌으니 우리가 그 빛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이 평강을 얻게 하는 자, 우리가 얻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아마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이 평화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여호와의 종이 죽음으로써, 자기를 버리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받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거죠. 예, 물론 그 영생은 우리 주님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뿐이지만, 그 평강을 얻는 자리로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는 우리 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은 바로 이 문제, 인간에게 평강이 없으므로 이 평강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의인 되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명령을 주의한다 하더라도 내게는 강같이 평강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다 파도처럼 계속하여 그 평강이 밀려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49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서 나라고 하는 1인칭, 이가 누구냐? 앞에서는 이사야 앞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나 1인칭으로 부른 적도 있습니다. 선지자냐? 아니면 우리가 42장에 볼 때, 첫 번째 종의 노래를 볼 때 그 앞부분에 고레스를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이 고레스가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겠지요. 또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베풀겠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너를 택하였다. 왕들이 보고 고관들이 경배하는. 7절을 보면 선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왕이 일어서고 고관들이 절을 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1절과 4절 내용에 보면 너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알았고,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거 보면 고레스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로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배척을 받지만 백성의 언약을 성취하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하고 열국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섬들은 내게 들으라, 예수께 들어야 됩니다. 나는 섬이 아니라, 이 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섬은 도시에 비해서 좀 고달프죠. 고달픈 삶의 현장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섬은 그렇지 않은 섬도 많습니다. 그죠? 가령 제가 뭐 전에 듣기로는 신안인가요? 진도가요? 뭐 그런 뭐 어떤 섬은 뭐 집집마다 이렇게 외제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일하는 배도 있고 요트도 있고 집집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식을 해서 수익이 워낙 높으니까 도시 웬만한 근로자들의 3-4배 수익 이상 되는 그런 섬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러나 고대의 섬은 2000년, 3000, 지금은 이때 섬은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을 향한 시대니까요. 그때의 시대니까. 고대 섬은 불편하고 없고 모자라고 힘들고 피곤한 것에 상징화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문자 그대로 섬들, 섬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소외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섬들아 내게 들으라. 예,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섬들,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은 다 들으라. 여호와의 종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을 알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이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그 범위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이죠. 섬들아, 모든 섬들은 다 내게 들으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자신은 그 신분상 특별한 존재, 특별한 사람, 자신이 할 일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야 섬들아 내게 들으라, 모든 이방들 모든 나라들은 내게 들으라, 내 말에 복종해라,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것 같으면 과연 듣기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을 봤나? 자기가 누구길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왜 믿어? 유대인을 후손을 왜 믿어? 그 사람일 뿐이잖아. 우리 대한민국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러겠지만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그야말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한 교만의 결과, 인본주의의 결과일 뿐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아무리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어떤 누구 다른 이에게 지배를 받거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래서는 안 되는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지만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평등한 관계 속에서 요구되어질 일들이죠.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그의 말, 그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고, 우리의 모든 교만한 생각들을 내어놓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배울 것은 배워야 하고 들을 것은 들어야 하고 겸손한 태도, 자세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의 종에게는, 종 앞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동등한 동격인 우리 수준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며 대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우리와 같은 인간, 나약한 인간, 죄인,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아 마땅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평강이 없는 악인,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무시를 당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닌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며 구속자이시며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사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 잉태하고 또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에 이미 그 이름이 불렸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출생 기사에 그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의 출생 기사가 이렇게 상세하고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까지 예언되어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태복음에도 요셉에게 이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에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주의 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이미 정하여 주시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라는 예수라고는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줄 것이며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 모태 잉태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시고 이름까지 붙여주시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존재를 보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호의를 배척합니다. 그를 죽여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그들일지라도 그 피로써 오히려 속량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용서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이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으로 말미암은 이 평강을 주겠노라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이 그가 우리 하나님 그가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분을 우리가 알고서 어찌 그의 사랑, 그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요. 나는 당신을 배척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소라고. 나는 그래도 좋으니 나는 평강이 없어도 좋으니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어찌 우리는 그렇게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5절에도 말씀합니다. 출생에 대해서 예언하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그대로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니 하반절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이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화로운 자라, 존귀한 자라. 태어날 때부터 참으로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 그렇게 존귀하게 태어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메시아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호와의 종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아시는지 이미 스스로 알고 계셨습니다. 12살 때 한번 일화가 있죠. 성전에 있을 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제2위 성자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셨던 분이시죠. 우리가 성경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이 무엇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2절. (21,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또 요한복음 10장으로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신약성경 163페이지 10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또 우리 13장 요한복음 13장 두세 장만 읽읍시다. 13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인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좀 몇 장만 더 넘겨봅시다. 대제사장님께도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 아들이 압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권세, 아버지에게 주신 것을, 아버지가 준 것을 아들이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것 아들이 알고 있고, 또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아들이 알고, 아버지의 계획, 뜻, 권세, 힘, 능력 그것을 아들이 알고 있고, 그것을 받은 것을 또한 알고 있고, 또 아들이 가진 것을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존귀한 자로 났다.
영화롭게 되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아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니까 종으로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자신의 존귀함에 대하여서 지금 아들이 이 여호와의 종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냥 인간 관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획도 뜻도 생각도 마음도 아들은 아는 거야. 또 아들도 아들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아는 거야. 그래서 존귀한 자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밝히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그러나 그 존귀하신 분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를 그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 우리는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달리실 때 없었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영역은 내 영역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살게요. 내 맘대로 하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나에게 좀 관여하지 마세요. 내게 말씀하지 말고 내게 명령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고 나는 당신 없이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이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여호와의 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과 똑같은 행위요, 똑같은 모습인지. 우리가 그렇게 그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과 똑같은 자일 뿐이지.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비천한 자들, 이 원수, 이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고 숨쉴 수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광의 하나님, 영화로우신 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가 나를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알 그때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그 사람이 바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강물같이 바다에 파도같이 밀려오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이 존귀함이, 이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걸 믿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존귀하지도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 세상에 왜 사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그런 개미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은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를 향하여서는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존귀한 자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물같이 넘쳐오르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를 줄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종.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사역으로 어떤 고난으로 이 사역을 완수하셨는지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종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사 우리에게 참 평강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또한 아들을 아시는 건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바 된 줄로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가 되었음을 또한 확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태에서부터 하신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우리가 그 안에서 참으로 평강과 참으로 존귀함을 얻고 누리며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우리 은혜 앞에 감교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